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 백성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 구원하셨죠. 또 축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구원하셨으며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자녀, 또 언약의 백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 또 삶 속에서 성령의 그런 음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내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천둥번개를 동반한 그런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급히 비를 피하기 위해서 큰 소나무 밑으로 갔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소나무에 벼락이 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마틴 루터는 어디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한데 그 옆에 서 있었던 이 친구가 그 소나무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통한 거겠죠. 그래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 정신없이 슬픔 가운데 친구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집에 돌아와 마틴 루터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정말 사람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숨쉬며 살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날마다 곰곰이 생각해서 꼭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이제 2개월이 지난 시간입니다. 1월에 나와서 이제 지금 3월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되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대면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런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축복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설명을 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큐멘터리나 뭐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등에 올려놓고서는 올라갑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이 녀석이 나 살겠다고 날개짓을 정말 죽을 만큼 합니다. 그런데 날아가지가 않죠. 그럼 땅에 닿기 직전에 또 애미 독수리가 쳐다보고 있다 싹 내려와서 그 녀석을 낚아채서 다시 어깨에 입에다 물 던지면 어깨에 올리고 다시 또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정말 창공을 아름답게 멋있게 나르는 그런 어미 독수리가 되기까지 아주 강한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를 양육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독수리를 표현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실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키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속에 이 광야로 인도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그냥 멀리 밑으로 돌게 하는 거예요. 역삼각형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쪽, 여러분들은 왼쪽이죠. 이쪽이 애굽이고 이쪽이 가나안인데 바로 가면 그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한참 내려가서 시내 광야 호렙산에 있다가 또 다시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란 광야 그 주변에서 모압 사람들이 막는 바람에 그곳에서 거의 38년 가까이를 방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런 어떤 존재가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또한 종살이를 하게 만드시고 또 이와 같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는 바로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이 훈련하듯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약에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암탉이 새끼를 알을 품듯이 날개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또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훈련과 양육으로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암탉이 또한 새끼를 알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어미닭이 또한 병아리를 품에 안아서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하신 구별하여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된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하는 거죠. 그 과연 복, 즉 언약 백성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후반절에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국 중에서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하나님의 소유된 각 사람. 여러분, 소유라는 말은 그것은 뭐 어떤 누구의 소유물이다, 누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소유라는 말은 세귤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보배로운, 또 보배 이런 뜻입니다. 보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구약에 소유라는 단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보배라고 하는 이 세귤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에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음이로라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말이 세귤라, 귀중한 보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신명기 14장 2절에서도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 백성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기업의 백성도 보배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도 보배로운 백성, 여기서도 보배로운 백성, 보배라는 말을 세귤라로 히브리어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귤라라고 하는 의미는 보물, 보배, 특별히 귀중한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보배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핵심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배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 중에서도요, 특별히 좀 구별하자면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게 있고 좀 덜 좋아하는 게 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저도 이제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때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사요. 그런데 입다 보면 한두 번 입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안 입게 되고 안 사용하게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정리하는 사람들, 아주 정리의 신들을 보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 입지 않은 것, 터치하지 않은 것은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쌓이게 되면 집이 정말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거, 귀중한 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값어치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데 그 삶에 순종이 없고 지킴이 없고 헌신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우리의 삶이 부족하면 결국에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배로운 세귤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에요. 가족들이죠. 아내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뭐 딸둘이 아들 하나도 아니고 그냥 외동 아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놓으신 자기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미국 사람입니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국의 보호를 받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즉 자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뭐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하나님은 그거에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느 민족이냐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에 따라서 보호하고 또 어떤 주장하시는 것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기에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만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육신은 여기에 사나 우리의 영혼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지켜야지만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 특히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담당하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중개하는 중보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분명히 아론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을 삼으시죠. 그리고 나서는 성막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갈 때까지 기업이라는 게 없어요. 즉 다 그 성도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사용하고 먹게 하는 것이, 그래서 땅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 즉 제사장의 그 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의 은혜고 보호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의 그런 죄를 대신에 가져오는 제물들을 제사장이 잡고 처리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게끔 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즉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가 그걸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에
로마 가톨릭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성도들이 절대로 성경을도 볼 수도 없고 그저 신부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즉 이렇게 너무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그걸 반대하고 나서죠. 만민 제사장소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후손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한 번에 다 감당하시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이제는 다 무너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오신 것,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 그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구약에서는 그것이 갈 수 없었죠. 그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그걸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 저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느냐?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예배자로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영적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동양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후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시대에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 계속되는 후손들이 영적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이 영적 축복이 온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그 전달됨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로서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이 다이렉트로 그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트라이앵글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중보자의 역할은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아무리 가서 도와주고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엇인가 노력하려고 하면 모세의 40살에 애굽 사람 쳐 죽인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되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빼놓고 기도가 없는 헌신과 봉사와 사랑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죠.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의 사명을 다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싹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걱정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어떤 삶의 관계, 그런 관계를 갖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 나라에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하심,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성경이 사용하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함을 하나님이 한 가지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피조물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개인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사해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청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후손, 즉 영적 후손인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너는 구별된 거룩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학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이거 레위기 19장은 거룩 법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법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사회와 윤리, 의식, 이것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9장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순결, 또 순종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그 법이 규제일지라도 그것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일반 나라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관계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법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에 신앙 공동체에서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바꿔 말하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테두리 안에 있는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것을 범죄하면 그 범죄로 인해서 문제는 우리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신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남들과 구별되게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가치다. 이것을 레위기 19장에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뭐 어느 나라에서 오든 관계없어요. 다국적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고 믿지 않는 영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나아가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세상은 속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예배했고 이렇게 헌금했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야, 너 세상에 살 때 이런 잘못된 법들은 뭐야? 이거 잘못을 저지른 걸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10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나아가 5계명부터 네 부모를 섬겨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은 대인 간의 관계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대인 관계의 계명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다 잘 준수하고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할 걸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소유된 또 백성으로, 또 나아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킵시다. 순종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어찌하여 세상의 잘못을 저지르고 사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된 백성으로, 또 거룩한 소유된 나라로, 거룩한 또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언약된 백성,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